2020년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 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찬양, 오늘 우리 새로운 찬양, 성경학교 때 했던 일어나라 달려가 찬양 기억나나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나게 찬양합시다. 예수님 사랑
우리 예배자입니다.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모든 잘못된 모습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명절 시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 앞으로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영들의 방해가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상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았으면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우리 10월 찬트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또 찬트, 새로운 찬트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더 쉽게 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다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워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성이 강씨라서 이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강자 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나의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죠. 우리 친구들도 각자들의 별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또 무엇이라고 불려지면 좋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또 오늘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제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아주 힘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살펴봅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쉽게 생각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1, 2, 3학년이니까 8살, 9살, 10살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우리 친구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나요? 앞에 보이듯이 볏짚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은 세상의 꿈,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후에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과 형들과 부모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사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나이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의 꿈 아니고 그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날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물질, 돈으로부터의 유혹에서 피하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피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피하라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도사님도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가?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그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많든 적든 그거랑 관계가 없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도 죽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참 어려운 자리에 빠졌을 때 그가 고백한 말, 그것은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돌아갈 때도 죽을 때에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 중에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손에 뭐 쥐고 온 친구 있어요? 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마지막 죽을 때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만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함정이 빠져서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 또 일만하게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만가지,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만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그 자리에 빠져서 망하게 되었다, 넘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다 욕심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 그것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삶이기에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더욱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많은 물질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이제 12절에 가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증언을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우리가 싸움은 어때요? 아주 치열하죠.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한 마귀의 역사는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매 순간마다 이 두 길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해야 되죠. 지금 교회에 가지 못해서 함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잘 졸고 자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 가는 기차가 이렇게 칙칙폭폭 간다면은 그 천국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취하듯이 영생을 얻듯이 천국 가는 기차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타야 될까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내 친구들,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 향하여서 함께 그 천국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령을 지킬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이제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위에 상관의, 위에 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듯이 그 명령이 법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법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명하신 그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하시는 이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랬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무능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변화시켜서 능력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기에 새 사람 되어서 예수의 복음 전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어려운, 우리 친구들 같으면 공부하기 싫죠. 그러나 그 공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전도사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같으면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겁니다.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글씨로 한번 위에 있는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내 입술로 전하든지 기도하여서 전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헌금 드리면서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끝으로 명령을 지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66권 명령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명령을 지켜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실행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올바로 살아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 및 소식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유년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올 때 준비해서 오세요. 우리 예배 영상 사진으로, 또 말씀 찬트, 10월 말씀 찬트 새로운 찬트 되었는데 또 찍어서 보내주면 하트 나가고, 하트는 우리 연말 마지막에, 올해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에게 큰 선물로 그렇게 줄 겁니다. 또 우리 감사 릴레이, 한 줄 감사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참여해서 우리 친구들 또 선물, 카톡 쿠폰이 있으니까 선물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우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가족들,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